같이 일어서서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도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므로 그가 불려 나오매 도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크게 평온함을 누리고 또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비종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를 더 지치게 하려 하지 아니하노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보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이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그가 또한 가서 성전을 더럽히려 하므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가서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께 나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느니 모든 일에 관하여 친히 아실 수 있으리이다. 아멘.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정결례를 드리죠. 근데 그때 끝날 쯤에 유대인들에 의해 붙잡혀 매를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총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오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바울이 총대장에게 자신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받아 말한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1에서 21절이며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하죠. 자, 총대장이 백부장에게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하자 바울이 자신은 로마 사람임을 밝힙니다. 그러자 총대장이 바울에게 로마 사람인가 직접 물어본 후 총대장이 무슨 이유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알고자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23장에 넘어가서 바울이 공회에 모인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임을 파악하고 자신은 바리새인이며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며 자신은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자 이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총대장이 바울을 공회에서 빼내 다시 성으로 데려가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중 40명이 넘는 자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신들의 음모를 얘기하며 수제사장과 장로들이 총대장에게 바울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면서 데리고 나오면 그때 기습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자신들의 음모를 얘기하죠. 근데 그 이 음모를 바울의 누이 아들 조카가 알고 바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의 조카를 백부장을 불러서 총대장에게 보내서 그들의 음모에 대해서 말하게 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총대장이 총독에게 보낼 편지와 2명의 백부장과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시켜 밤에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그러자 총독이 총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말하며 헤롯의 재판장에 바울을 가두는 내용이 23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닷새 뒤에 이제 오늘 24장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더들로가 도착하여 바울을 고소한 내용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4장 1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더들로라는 변호인이 한 그 말을 통해서 거짓 고소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더들로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한 것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고소한 내용은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더들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한다고 말하죠. 아마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 닷새 뒤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4장 11절에 보면 벨릭스 총독에게 자신이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이틀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붙잡히고 그 다음에 매맞고 그 다음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어디로 갔어요? 이제 가이사라에게 가가지고 거기 한 5일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닷새 뒤에 대제사장과 바로 이 사람들이 오죠. 근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더둘로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며 변호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말을 상당히 잘하는 연설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레토라는 단어를 쓰죠. 성경에 이것은 2번 기록되어 있는데 뜻은 웅변가, 연설가예요. 웅변가, 연설가.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사야 3장 3절에서는 연설가로,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는 변호인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총독에게 이제 고소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4장 1에서 4절의 내용은 더들로가 총독에게 아첨한 내용이에요. 각하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귀중한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전적으로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그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대제사장 요나단을 암살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3장에가 나오죠. 누구예요? 저기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죽여가지고서 피에다가 희생물을 드린 그 피에다가 막 섞은 그런 일을 저질렀듯이 로마의 총독들도
좋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입니다. 첫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라고 바울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몰기 위해 험담으로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죄인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나쁜 병균으로 얘기해서 나쁜 병균을 옮기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더들로가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로 말한 이유는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이 어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2장 15, 16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아주 썩는 악취를 풍기는 그런 냄새이기 때문에 전염병을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역겨워합니다. 왜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역겨워할까요? 세상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기 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어때요?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걸 죄인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선하다고 사는 사람들 앞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내가 왜 죄인이냐 하면서 화를 빡 하고 내죠. 인정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왜 바로 자기 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사야 67장 6절에 보면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누더기 입고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더러운 누더기를 입었어요. 근데 그 자랑하겠어요? 창피해서 못하죠. 내 사람의 의가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뭔가 깨끗하다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를 자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더들로는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바로 전염병 같은 자로 악담을 퍼붓다는 거죠. 성경은 시편 140편 11절에 악담하는 자는 땅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 어때요? 우리끼리인데 말이야 하면서 남에 대해서 악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더들로는 어때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 포장해서 바울에게 악담하는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두 번째,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선동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선동한 자들은 유대인들이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50절뿐만 아니라 14장 2절, 17장 13절, 21장 2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고 바울을 핍박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들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요. 바울은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들은 바울을 선동하는 자로 말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곳이었죠. 근데 로마가 소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했기 때문에 바울을 소동 일으키는 자로 말해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엄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4절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날의 소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려가 신문받을 위험에 처해 있으나 이 모임에 관해 우리가 해명하기 위해 제시할 이유가 없도다. 바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소동을 해서 우리가 이거 붙잡혀가지고 신문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더들로는 바울을 소동을 일으키는 자로 바울을 몰아가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의 재판을 받고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동하는 자로 몰아세우듯이 바울을 선동하는 자로 몰아세워서 그래서 처벌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선동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선동한 적이 없다 그러죠. 왜 선동하면 안 될까요? 선동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육신적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5장 2절에서 이 선동한 단어가 바로 폭동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정확하게 의미를 모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좀 그래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동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세디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모두 6번 기록되어 있으며 흠정역에서는 반란, 폭동, 선동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폭동 일으키면 안 되고 또 반란을 일으켜도 안 되겠죠. 왜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나면 진압하려고 군대가 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라고 말했죠. 더들로는 바울을 나사렛 분파의 주모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나사렛 분파의 주모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알다시피 바울은 나사렛 사람이 아닌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역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나사렛 분파의 주모자가 된 일이 없습니다. 이 주모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링리더라는 단어인데 딱 한 번 기록되었습니다. 뜻은 우두머리, 두목입니다. 바울은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된 적은 있어도 어떤 무리,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목이 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처럼 살도록 본보기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이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리더였지만 본을 보인 사람이었지 우두머리 두목으로서 그들을 이끌고 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돕는 자가 되려 했다라고 말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뭐예요? 지배하는 목회자들이 많죠. 잘못된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사도 베드로 역시 장로들에게 그리스도인들 위해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본이 되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더둘로는 바울을 나사렛 분파의 주모자로 말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5장 36에서 37절에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6, 37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매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고,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하매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죽이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 다 흩어질 것이다. 그걸 노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 특히 자신들의 이 교회에서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리더가 돼서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돼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자꾸 해요. 이거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세상처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항상 본을 보여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했어요. 주모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목은 뭐예요? 우두머리는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가면 이렇게 쭉 끌고 가고 저기 가면 저기 쭉 끌고 가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회자가 되는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목회자가 되려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주모자가 돼서 그들을 끌고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돼요. 목회자는 본을 보이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말하죠. 이 말 역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 29절에 보면 자신들이 지레짐작하여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한 거죠. 사도행전 21장에 보십시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한 그가 그리스 사람들도 이방인이죠.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근데 보고 얘기한 거야? 안 보고 얘기한 거야? 안 보고 얘기한 거야. 왜요? 이는 그들이 전에 그 도시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그와 함께 있음을 보고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한 거야. 우리가 함께 저 사람하고 어울리면 뭐예요? 얘기 대화 나누는 걸 가지고 뭐예요?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오늘도 이런 일들 많죠. 자기가 지레짐작해요. 해가지고서 그냥 자기 저 사람 저렇게 했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지레짐작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실을 확인하고 말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렇게 했대 그래요.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그래요.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습니다 했어요. 이들이 자신의 율법에 따라 바울을 재판한다고 했는데 이 말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바울을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21장 30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다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매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가서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 중에 있다는 소식이 군대 총대장에게 이르매 그가 곧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로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총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치니라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 법에 따라 재판인데, 근데 왜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율법 신명기 17장 6절에 의하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언해야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을 증인 없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려고 했죠. 붙잡았어요.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들겨서 패서 죽이려고 그래요.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증인 없잖아요. 증인도 없이 뭐예요? 때려 죽이는. 그럼 우리 법에 따라서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증인이 있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도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라도 세워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내가 살만해 칠 수 있다라고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뭐예요?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6, 19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죽여서 악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거짓 증인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죠. 선거철 되면 특히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거짓 증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내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거짓 증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더들로는 뭐예요? 지금 바울을 거짓 고소하고 사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또 이런 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정치판에서 특히. 자, 여섯 번째,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 역시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총대장 루시아는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을 붙잡아 결박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유대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빼앗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법도 없이 뭐예요? 재판도 하지 않고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총대장이 오니까 뭐예요? 딱 멈추는 거죠. 왜 멈춰요? 자기들이 잘못, 그러니까 총대장한테 사람 죽이다가 총대장한테 붙잡혀 가까워 뭐예요? 딱 멈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붙잡아서 어떻게 결박시켰잖아요. 빼앗아 데려간 거예요. 그 폭력으로? 아닙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서 모르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이 말을 하다 보면 말을 옮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이렇게 뻥튀기가 돼요. 그래서 하지도 않은 말들이 나중에는 이상한 말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야지 말을 자꾸 자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더하고 부풀려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완전히 다른 말이 돼가지고 돌아다니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말을 부풀려서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총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고 자신들로 하여금 총독에게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총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고 자신들에게 총독에게 가라 했다, 그 말만 딱 얘기해요. 음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쏙 빼고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뭐예요? 다 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들을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양쪽 말을 꼭 들어봐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양쪽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고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상대편, 그 말하는 사람의 상대편,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꼭 들어보고 판단하시기를 바라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싸움이 나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혼한다래요. 근데 한쪽 말만 들으면 뭐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상대편 말 들으면 뭐예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에도 한쪽 말만 듣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더들로가 총독에게 바울에 대해 말한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했다라고 얘기해요. 더들로의 말이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끝에 부분 딱 그 하나만 빼고 총독에게 우리 가라 했습니다. 그거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더들로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더들로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 말했기 때문일 거예요. 변호인이니까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 잘하는 더들로가 가서 이제 정리해서 말을 한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뻔히 잘못한 거 알면서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싫다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더들로가 총독에게 바울에 대해 고소한 내용은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들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닮듯이 이들 모두는 거짓의 아비 마귀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바리새인들은 바로 아버지가 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짓말하듯이 거짓말하는 자고, 아버지가 살인자였듯이 이들도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참 사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지어내는 자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또 거짓말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새 말로는 가짜 뉴스 생산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가짜 뉴스를 그대로 사실대로 믿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밖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지어내는 사람,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말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마 저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 가서 있게 되리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사실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뭐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해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이 모함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럼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모함한다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모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너 때문에 보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해 하고서 그런 사람들 많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모함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모함 받는다고 복음 전하는 걸 멈추고 그만두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바울처럼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24장 1에서 9절에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변호인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한 말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기에 전염병 같은 자였지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로 보였기에 전염병 같은 자, 나쁜 병균을 옮기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무엇보다도 선동한 적도 없는데 선동을 일으키는 자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선동은 육신적인 일이기에 선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을 나사렛 분파의 주모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울을 재판받게 하려고, 처벌받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파당을 만들어서 우두머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 지체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본으로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히 거짓말을 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오늘날로 말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그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마귀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 꼭 기억하게 되어 도와주셔서 마귀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주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